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구도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래도 오늘은 다른 때보다 날씨가 조금 선선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더운 것은 다름없죠. 이런 날씨에는 계곡이나 바닷가에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해변에 가게 되면 물놀이도 물놀이지만 이것을 꼭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바로 모래성 쌓기.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죠. 성을 하나 이렇게 이쁘게 쌓고 하나는 너무 단촐하니 하나 더 이렇게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성을 쌓기 시작하다가 그 성과 성 사이에 도랑을 파기 시작하고 더 높은 탑도 한번 세워보고 이렇게 튼튼한 성벽도 만들어가면서 처음에 작게 시작했던 그 모래성이 이제 웅장한 근사한 모래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을 다해서 정신없이 성을 완성을 했는데 등 뒤로 밀려오는 바닷물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사진 한 장 한번 남겨보겠다고 핸드폰을 가지러 가서 다시 돌아와서 사진을 찍어보려고 하지만 밀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들이닥칠 줄 몰랐죠.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정성을 다해서 땀 삐질삐질 허물이 다 벗겨져 가면서 쌓았던 모래성이 허망하게 바닷물에 쓸려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을 경험을 하면서 참 씁쓸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도 좀 내용이 비슷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지혜, 문명의 기술을 동원해서 당대 최고의 건축물을 쌓아 올리며 도시를 건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그 일은 그림 한 장 남기지 못하고 흩어지는 바벨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뭐냐? 혼란스럽게 되다, 혼잡하게 되다라는 뜻이 바벨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자며 자신들의 교만과 욕망의 모래성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과연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이 해변에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모래성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재료 삼아서 여전히 내 이름과 내 욕망으로 내 성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할 때 그의 결국은 결국 흩어짐, 바벨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참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 수 있었고, 이 벽돌을 불로 구워서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술, 그런 지능까지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벽돌들로 높은 건축물을 쌓아서 거대한 도시까지 형성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대명령을 인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우리 이웃들을 위해 함께 더불어 발전시키고 살아나가야 되지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1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본래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언어는 하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언어. 하나의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 하나의 언어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从现在开始我说汉语你们都听不懂.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도 알아들으실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지금부터 중국어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도 알아들으실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제가 중국어로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어떤 일을 이루는 데에 훨씬 더 유용하고 좋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한 가지 언어를 주셨다는 것은 은혜죠.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받은 선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고, 우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행복하게 여기서 같이 살아보자라고 4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성경 원어로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이 4절이나 이 본문 내용 안에, 이들의 목적 안에, 탑을 쌓으려고 하는 목적 안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구만 있냐? 자신들만 있습니다. 우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 아닙니까? 그 주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 양식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할 때도 내 죄, 내 문제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악에서 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 한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공동체,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없는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데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도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것은 그 자리에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계속 날 위해서만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으로 그 이유를 찾으러 물으러 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죄의 본질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게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만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인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로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셨다면 이 사랑은 너무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죠. 존중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선택을 내렸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간섭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잔소리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따먹었다고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 바벨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없이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보자.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어보자.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 바벨탑 안 쌓고 있는데요. 네, 우리는 벽돌을 만들어서 불로 견고하게 해서 건축물을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바벨탑이 있을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원비를 대고 공부를 시켜서 좋은 직장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성공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돈 많이 벌어서 나름 복지가 있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서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이 행복하고 하고 싶은 것도 즐겁게 하면서 이웃을 또 돌아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그 소소한 성공 때문에 아닙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벌어야죠. 공부해야죠. 돈도 많이 벌어야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때문에, 그 소소한 행복을 자녀들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소소한 행복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예배의 삶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그 자리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진들과 동영상, 영상들이 올라오죠. SNS를 하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왜 올리고 있는가? 소중한 내 추억을 잊지 않고 저장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좋아요라는 그 숫자로 내 가치를 평가받으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인가? 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라는 차원으로 올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나 여러분들의 사랑과 인정받고 싶어요 라는 차원으로 올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순간, 그것 역시 그 자리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우주 개발, 유전자 복제, 이런 과학이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술과 과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과학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인간은 신이 없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기술은 축복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의 바벨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취는 결국 무엇을 이루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지식과 과학을 우리가 이제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휴대전화로 전화와 문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집에 가스불도 잠그고, TV도 켜고, 차 시동도 걸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영상통화 대화도 할 수 있고, 모든 이제는 AI로 물어봐서 그런 정보들을 내 머릿속으로 다 검색만 하면 내가 다 얻을 수 있는, 책 보지 않아도, TV 보지 않아도, 핸드폰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됩니다. 심지어 장 볼 필요도 없지요. 핸드폰으로 음식도 시키고 다 장도 봐옵니다. 밖에 안 나가도 됩니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핸드폰 때문에 가족끼리 대화가 줄어듭니다. 식당 가서 보면 아빠, 엄마, 자녀들 모두 다 핸드폰 보면서 밥 먹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앙적인 어려운 이야기, 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뻘쭘합니다. 그러니 돌아가는데 바쁘고 핸드폰 보는데 바쁩니다. 왜 이렇게 될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과학과 기술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편리함을 누리는 동시에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와 윤리, 도덕,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심각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핸드폰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험난한 사회 속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흩어버리신 겁니다. 학창시절 영어 시간에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문장,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영어 시간에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외국어 공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언어가 하나니까 서로 소통에 불통이 되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의미를 다 알아차릴 수 있으니 이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전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더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언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통 자체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소통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심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우리가 흩어진 것이 오히려 은혜다. 왜냐?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흩어버리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그 죄를 더 확장시켜 나가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막아주셨으니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1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32절 말씀의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나오고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죠. 그런데 끝까지 그 족보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사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나로 말미암아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의 시대에는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은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사실. 바벨의 시대에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벨의 시대에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바벨의 시대에는 흩어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은혜를 뿌려나가시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간절한 요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9세기 스웨덴의 과학가이자 발명가인 알프레드 노벨. 노벨 다 아시죠? 노벨상, 그렇죠. 그는 당시에 광산 개발, 그리고 터널 공사, 이런 도로 확장,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안전한 폭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1867년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노벨의 의도와 달리 이 산을 뚫어서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광산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에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느냐? 사람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88년에 노벨의 형인 류드비그가 사망했을 때에 한 언론사에서 노벨이 죽은 것으로 잘못 보도를 해버립니다. 그때에 이 노벨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지금 내 삶과 내 업적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게 되는 그 생각의 전환이 계기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을 남기게 되나? 사람을 살리기 위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 후에 노벨이 단순히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제 인류에게 유익을 끼친 그 사람들,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기로 결심을 해서 1895년에 유언대로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노벨 재단에다가 맡겨서 지금까지 그 명목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같은 지식, 같은 능력, 같은 물질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지식을 왜 얻습니까? 그 능력을 왜 얻습니까? 그 물질을 왜 벌어들이려고 합니까?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된 자들이라면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물질, 이것은 누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위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구별된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지식, 능력, 물질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느냐?
같은 직장에 다녀도, 같은 사업을 해도, 같은 공부를 해도, 같은 목회를 해도 목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라면 그 모든 일은 다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다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탑을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내려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결코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높이시고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셨죠.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면서 그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삶을 사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과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을 사용할 때 결국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은 바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으로 창조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성을 굳게 붙잡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 삶을 살 수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어찌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겸손히 감사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